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동을 시킨 것은 물론이고 산파들에게는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산의 아이를 낳으면 아예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 구해주지 아니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80년이 지난 후에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마리아와 예수님을 애굽까지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을 죽이면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마리아는 굳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사는 그런 수고로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쉽고 간단하고 편한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헤롯을 죽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예수님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도망가서 숨어 지내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애굽에 가서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인 건 역시 하나님께서 헤롯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으시고 나사렛에서 사신 건 역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그리고 숨어 지내는 것이나 그리고 내가 내 욕망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나 누군가 두려워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사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든 가정 속에서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이건 상관없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여건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이나 여건하고 상관없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말씀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죽은 지 3일 후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2001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말씀대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뒤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2021년 새해에도 이 한 해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늘 날마다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인 것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역전 속에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과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